자, 우리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2소외연서 공부해요. 우리 12소외연서 구약성경 맨 뒤에 나오는 12권의 책을 가르쳐서 12소외연서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번 했어요. 말라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말라기를 우리가 6번에 걸쳐서 했어요. 그리고 스가랴를 지난번까지 3번 했고, 3번째 했고, 오늘 4번째입니다. 오늘 스가랴를 마쳐요. 12소외연서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는 뜻으로 순서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시작.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스가랴는 전체로 두 파트입니다. 이제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파트고 9장에서 14장까지가 한 파트예요. 이게 뭘 그렇게 구분하냐? 이 학자들이 그거를 잘 읽고 연구해 보니 이 저자가 다른 거예요.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설교한 내용은 1장부터 8장에 들어있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나와요. 물론 성경 자체가 그 저자를 따로 말을 하지 않지만 그걸 잘 읽어보면 그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그 글 쓴 사람의 문장의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문장에 나오는 단어들을 읽어보면 이것이 몇 년대 것의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 안에 어떤 구절에 상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럼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일까요? 그 부분은? 아니죠. 그건 이제 21세기에 쓰는 용어잖아요. 지금만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성경에 혹시 나왔다고 한다면 그 성경은 2000년 전의 작품이 아니라 뭐 지금 작품이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뭐 구약 신약 다 마찬가지인데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하던 그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있는 용어들이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장은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대가 대충 언제죠? 혹시 기억하세요? 스가랴 우리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기원전 520년 뭐 그 어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구약 그 바빌론 포로를 다녀와서 성전을 짓는 그 과도기에 활동한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기원전 587년. 그래서 거기서 한 50년 동안 소수민족으로 살다가 페르시아의 첫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원전 538년 그때부터 1차, 2차, 3차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복구거든요. 그 일이 지지부진해지자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나서서 이거 빨리 하자. 그래 독려한 그 이야기가 스가랴예요.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주로 나옵니다. 근데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뒷세대에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가 뒤에 우리 같이 읽어야 될 그 문서에 나오겠습니다만 알렉산더 대왕이 그 근동 지역
그 아프리카 북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통일시켜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 갈 때의 이야기가 그 스가랴 뒷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원전 300 몇십 년 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가랴가 직접 활동하던 6세기 초보다는 200년쯤 뒤의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학자들이 그걸 잘 연구해 보니 그런 게 분명하다. 그걸 놓고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14장까지를 저자가 다른 걸로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분류한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문건 먼저 좀 보겠어요. 제2 스가랴, 제1 스가랴와 대별되는 제2 스가랴, 앞에서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드린 그 뒷부분, 후반부 9장부터 14장까지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문건은 11번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10장 여러분들 같이 나눠서 공부했고 앞서서요. 오늘은 11번째 11번이라고 기록된 그 문건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설명하죠. 보십시오. 제2 스가랴 9장에서 14장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건은 이거는 한국 기독교 아니에요. 한국신학연구소. 예.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 출판사가 한국신학연구소에서 발행한 국제성서 주석의 그 소선지서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제가 복사했습니다. 아주 가장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서 주석이죠.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이하가 이사야 1에서 39장과 관련이 있듯이 저자가 다른 거예요.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 하고 40장 이하 그리고 55장인가 그 뒷부분하고 이렇게 다 달라요. 그러나 관련이 있듯이 제1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제2 스가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문건에는 즈가리아 이렇게 돼 있죠. 그 발음을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스가랴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아마 독일 주석서를 번역을 해서 즈가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스가랴로 말하겠어요. 확실히 예언자 스가랴는 저자로서 더 이상 고려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러니까 9장부터는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럼 8장까지만 스가랴의 이야기다. 그래요. 이 단락의 한 부분에는 제2 스가랴의 형성 시기는 제1 스가랴 1장부터 8장까지보다 약 200년 후일 거라는 시대사적 배경이 나온다. 그걸 읽어보면 그런 배경이 보이는 거죠. 아까도 뭐 그냥 인터넷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제 설교 중에 예를 들자면 뭐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 그거를 한 500년, 600년 우리 후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대구샘터교회 한 500년 후에 신자들이 500년 전에 뭐 이거를 제 설교문을 읽다 보면 여기에 뭐 탄핵 정국이 나오면 이 시대가 언제 설교했는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성경엔 다 그걸 흔적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 거 일일이 확인하면서 꼼꼼히 살피고 하는 거 하면은 공부가 재미있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재밌겠죠? 신학교 가면 그 공부합니다. 다른 부분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단락에 의존해 있다.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200년 후에 시대사적 배경이 있는 구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확실하게 시대를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200년 후에 역사적 배경과 연관이 돼 있다. 그죠. 모든 것은 장차 이 말 구원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로 인해서 스가랴의 고지와 유사하다. 주제가 그거라는 거예요. 9장부터 14장까지 주제가 그거라는 겁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주제는 뭘까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죠. 예루살렘 성전. 주로 제1 스가랴는 그거에 핵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으나 그러나 시대적으로 후대에 속한 그 내용들, 즉 9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주제가 구원에 대해 앞으로 임하게 될 구원, 그러니까 아직 오진 않은 거예요. 갈급한 그런 구원에 대한 기다림, 그런 것들입니다. 스가랴의 고지와 유사하다. 스가랴의 고지. 고지는 이렇게 알린다는 거예요. 유사하다. 그래서 이 단락이 스가랴의 원예언 모음집에 연결된 것이다. 그렇군요. 조금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은 반쯤만 맞는 이야기예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성전을 이렇게 독려해서 짓게 하는 거긴 하지만 거기에 장차 임할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함께 있어요. 두 가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있는 이 이야기들도 이 스가랴 안에 포함됐다. 나중에 편집자가 그걸 한 거예요. 편집. 이 편집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십시오. 성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완성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런저런 글들이 다 정리된 거예요. 그 정리한 사람을 편집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걸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족장사라고 하거든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던 게 아닙니다. 각각 다른 전승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여튼 요셉이란 전승들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편집자가 이렇게 잘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래 정리했냐? 그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 신학적인 배경, 어떤 관점 그런 것으로 하는 겁니다. 보통 잡지를 만들 때도 거기에 편집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 잡지의 주제가 경제정의다 아니면 여성주의다 그런 걸 해갖고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같이 이 잡지 안에 실는 것처럼 성서도 그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스가랴라고 하는 칭호에서 한 사람의 편찬자, 이 편찬자가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편집자, 똑같은 얘기예요. 편집자, 편찬자예요. 한 사람의 편찬자를 상정할 수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딱 있어갖고 완벽하게 편찬했는지 아니면 그게 나중에 또 첨가된 게 있는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몇 사람인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거죠. 고대 문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문학적인 분석이요. 그러니까 요 글은 뭐 어디에 속하고 요 문장은 어떻고 이거는 알렉산더 대왕과 그 사건과 연관되고 뭐 어떤 거는 뭐 페니키아 그게 그거입니다만은 아주 그 연관되냐 그리고 헬레니즘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그런 것들을 그 문장을 잘 분석하는 게 이제 문학적인 분석 혹은 뭐 역사적인 분석 뭐 그렇게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문학적인 분석을 하게 되면 이 편집자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그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가 조금 어렵더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계시에 관한 통치를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계시는 계시가 아니라 계시죠.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에 관한 주제가 새롭게 바뀐 것이 앞에 나오는 신탁 때문이기는 하지만 신탁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고유한 방식으로 알아듣고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 행위 이걸 신탁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그들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아 충분히 이해해서 회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일체의 예언 행위 이걸 신탁이라고 말을 해요. 나오는 신탁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 신탁의 특징으로 이것을 똑같은 근원에서 유리한 것으로 보도록 만드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이 모든 상이한 인간의 목소리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목소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라는 보다 고귀한 통일치 안에 요약된다는 또 다른 인식을 낳는다. 네, 첫 번 패러그래프는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스가랴에서 먼저 9에서 11장을 하나의 군으로 끄집어 내보고자 한다. 군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이 군자 같습니다. 이걸 한 묶음으로 보자 이거죠. 이게 전체가 14장까지 있는데 9에서 11장을 하나의 묶음으로 좀 내가 설명해 보겠다. 이렇게 주석학자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9에서 11장에서 공통된 점은 좀 너무 전문적이네요. 우리가 일반 신자들이 따라가기에는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있구나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느끼는 것만 하더라도 뭐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9에서 11장의 공통된 점은 이 장들이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연기를 분명하게 인식시킨다고 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뚝 떨어져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거를 기록한 사람과 그거를 읽어야 될 사람들이 처한 역사적 상황 그거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9장 1절에서 8절과 9장 11절에서 17절 그리고 10장 3절 후반절과 A, B 뭐 이렇게 들어가게 절에다가 그거 들어가게 되면 전반절, 후반절 그걸 가리킵니다. 거기서 12절, 11장 4에서 16절에는 이것이 통용된다. 오늘 지금 뭐 일일이 구절을 확인하지 않겠어요. 요런 데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암시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그 구절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락들은 아마도 이 모음집의 기본 요소일 것이다. 기본 요소. 그럼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기본적이지 않은 것도 거기 딸려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신탁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락들은 동일한 저자가 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동일한 저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그 점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단락들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된 것이다. 어쨌든지 이 단락들은 동일한 시대, 즉 헬레니즘 시대 초기에 나온 것 같다. 헬레니즘 시대요. 이거는 알렉산드로스라고도 말을 하는 알렉산드로 대왕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유럽을 평정했거든요. 젊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30대 초반에 죽었을 겁니다.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인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그 이집트와 그리고 지중해 동편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이나 거의 인도까지인가 상당히 먼 지역까지 다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를 몇 군데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배하고서 거기다 이제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죠. 그 도시의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라고 합니다. 그거는 지금의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 있어요. 지금도 그거는 큰 도시입니다. 제가 일전에 폴틀리에 그리스도교 사상사 강의하다가 거기서도 그 알렉산드리아가 나와서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고대에 굉장히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대단했다. 기독교에도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거든요. 여기 클레멘스 이런 교부들이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큰 도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의 하나가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로마는 조금 내륙으로 들어갔지만 이탈리아에 그것도 대단한 도시고요. 안디옥 이런 데도 있고요. 이런 데에 기독교의 큰 파가 이게 형성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해서요. 거기에 속한 학자들이 기독교 초기 교리들을 많이 특징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는 또 구약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것의 학자들이 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중요한 번역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대표적으로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이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70인역, 70인의 유대인 디아스포라 학자들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입니다. 알렉산드리아가 그렇게 유명한 도시거든요. 지금은 그런 명성에 걸맞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폴틀리 그리스도교 사상 설명을 하면서 제가 하나를 좀 실수했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초기 기독교에 대단한 역할을 한 도시였다 하면서 지금은 아마 그 도시가 이제는 다 망해서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실수입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하네요. 예. 고 알렉산더가 그렇게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큰 제국을 지배하면서 끌어들인 철학과 문화가 그리스 철학인 거예요. 그리스를 보통 헬라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리스 철학은 그대로 있는 거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그리스 사상을 자기의 정치 철학에 맞도록 새롭게 했던 그 사상과 그 거대한 물결, 정신 문명를 포함한 그거를 다 일컬어서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기독교도 당연히 받았겠어요? 받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받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사실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간접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학파, 기독교 신학자들이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 그런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 초기에 나온 것 같다. 그러니까 요 스가랴가 실제로 활동하던 시대는 520년 어간인데 제2 스가랴의 내용은 요 헬레니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제2 스가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중에 포함된 거예요. 스가랴 안으로. 후대에 와서는 이 단락들이 각각의 역사적 상황에 따라서 분리되었다고 생각됐다. 마지막 단락은 개작에 의해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개작이라고 한 말 들어가죠? 이걸 바꿨다는 거예요. 조금 보충하거나 뭐 그런 겁니다. 성서에도 그런 건 많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있어야지 뭐 개작하냐 뭐 하냐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유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기독교 공동체에 의해서 늘 새롭게 해석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려고 하는 역동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개작도 하고 편집도 하고 하면서 좀 지내왔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됐고 그런 것들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일까요? 더 이상 개작이나 편집이 안 되는 그 시점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계속 개작되는 건 아니잖아. 계속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점에서는 더 이상 안 되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정경화된, 정경으로 만든 사건이에요. 정경. 캐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만 이제 성경으로 한다. 그런 거를 결정한 시점이 있어요.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들어가고 나오고 뭐 하는 건 없죠. 참고적으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자기네 경전으로 결정한 그 때를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횟수를? 응? 조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 학자들이 얌니아회에서 회의를 해갖고 요거는 우리 구약 성경으로 한다 결정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90년. 맞아요. 90년. 네. 90년입니다. 그 전까지도 물론 구약 성경이 있었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완벽하게 공개적으로 결정된 데는 기원 후 90년인데 얌니아에서 결정됐어요. 그러면 신학은 언제 됐을까요? 397년? 머리 좋네요. 397년 기원후 맞습니다. 예. 그게 397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후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때가 313년인가? 밀랑칙령이라고 해서요. 그때요. 그거보다 후대야. 좀 이상하죠?
그 경전으로 삼은 거는 이 말은 뭐냐면 아니 기독교가 로마에 공인된 해하고 로마의 국교가 된 거는 달라요.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혼동하면 안 돼요. 그거를 국교로 국교가 아니라 근데 기독교 믿어도 된다. 이건 합법적인 종교로 로마가 받아들인 거는 그 황제 이름이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소집한 선포한 밀랑 칙령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영주들, 황제 이런 사람들이 종교 문제까지 다 결정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후대까지 많이 내려와요.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게 이제 313년일 거고요. 국교로 공인된 거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예요. 훨씬 후대입니다. 380 몇 년인가 70 몇 년인가 그래요. 지금 제가 머릿속에 그 숫자가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절 이제 국교가 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로마에게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요. 사제들은. 그리고 군대 안 가도 되고, 그리고 황제나 영주 이런 사람들이 땅도 주고 하여튼 굉장히 혜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데서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로마하고 깊숙이 들어갔을 때까지도 아직 신약 성경이 경전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좀 이상하죠? 야, 이거 짐작이 됐을 것 같은데 왜 신약 성경 27권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왜 그때까지 그거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건 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두 가지로 그냥 제가 떠오르는 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도 다 필요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기원 후 90년에 유대교가 그 구약 성경을 경전을 하는 것도 필요성 때문에 돼요. 그런 거예요. 그 필요성은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70년에 예루살렘 함락과 더불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도 27권 경전으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이게 교회 전통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서로 그 말씀을 읽고 나누고 그렇게 하면 충분했습니다. 굳이 어떤 거를 묶어서 성경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걸 경전으로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통합되지가 않은 거죠. 쉽사리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쓰는 성경하고 안디옥에서 쓰는 성경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에베소에서 쓰는 성경하고 그리고 여러 교부들이 말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신학자이면서 주교이고 그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서로 주장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16권만 교회가 인정해야 된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권.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시켜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4세기 후반에 가서는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고 하는 교회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는 이단들이 이제 발응을 함으로써 거기 대처하는 이단이야 그때만 발응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그거는 이단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뿔 달린 게 아니라 그런 기독교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투쟁인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이제 그 진리 논쟁 가운데서 이제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이단인 거죠. 근데 그런데 이제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청 때문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예, 개작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명하다가 많이 옆길로 나왔네요. 예, 마지막 단락은 개작에 의해서 종말론적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그거군요. 예, 개작에 의해서 이거는 좀 변경했어요. 그 문장을 변경하면서 어떤 성격을 추가했냐 하면 종말론적인 성격을 마지막 때에 대한 그 관점들을 거기에 포함시킨 겁니다. 그건 그런 요청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역사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음악의 역사, 시의 역사, 철학의 역사하고 비슷하게 정반합이라고 할까? 어떤 것들에 대한 반대가 나오고 그게 또 합쳐져서 새로운 주장이 되고 그것에 대한 반대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쭉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성격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세계를 보니 사람들이 노력해서 변화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강한 통치를 통해서 변혁시켜야 된다고 하는 요청이 있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는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에 뭐 이따위냐,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고 말이죠. 이건 사람에게 맡겨놔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좀 직접적으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점에서요. 뭐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이 왜 이렇게 늙어서 죽고 아무리 해도 해결 안 되고 그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청되던 시대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또 어떤 때는 이 땅의 평화, 이게 참 좋아. 그래서 좀 여기서 우리가 잘 노력해서 뭐 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요청되던 시대도 있었고, 그런 시대의 흐름에 더불어서 이 선지자들과 성서기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나머지 단락들도 후에 부수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것으로 계속됐다. 이 제2 스가랴의 핵심은 종말론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말론적이다. 이 에스카톨로지라고 하거든요.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종말. 이게 구약과 신약 성서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마지막 예수 재림하고 종말되면 우리가 천국 갈 거야. 그리고 구름 타고 저 위에 올라갈 거야. 휴거 당할 거야.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종말의 역사에 대한 이해인 거예요. 그거를 뭐 휴거나 이런 것들은 신화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계열과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위에 언급된 특징들을 지니지 않고 본문의 보존 상태가 더 좋은 보다 짧은 통일체다. 즉 9장 9절에서 10절, 10장 1에서 2절, 그리고 11장 1에서 3절, 11장 17절의 것이다. 이런 거면 전문적인 거니까 지나가지요. 이상하게도 이 단락들은 앞에 나온 긴 단락들과 규칙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이 단락들은 후에 두루마리의 빈 공간에 삽입된 것일까? 학자들이 그 문장을 잘 연구해 보니까 그런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단락들이 근데 왜 거기 들어갔는지는 다는 모르죠. 근데 여기서는 두루마리의 빈 공간에 삽입된 것일까? 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들을 쭉 써다가 두루마리가 어느 좀 비어.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피지 이런 데다가 기록되기 때문에 글자 수 이런 거에 딱 맞도록 양피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 뭐 자기가 알고 있는 구절을 더 포함시킨 걸까? 이렇게 지금 보는 거죠. 어쨌든 그 출처에 관한 의문은 미해결로 남을 수밖에 없다. 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9에서 10장의 신탁 모음은
신탁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제가 그런 전문적인 용어들 때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뭐 풀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하십시오. 한두 번 들어서 그게 콱 오는 건 아니에요. 반복해서 이 단어들을 생각을 하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신앙 세계가 넓어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쩌면 그러한 단어들에 대한 깊은 이해라고 할 수 있어요. 신탁 신탁.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 내가 지금 지적해서 신탁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완전히 정리는 안 됐죠. 예, 그건 자꾸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음은 12, 13장이 첨가됨으로써 처음으로 확대되었다. 물론 이 새로운 표제는 이 표제라고 하는 것은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목, 새로운 주제에 대한 대표되는 것이니까요. 이 표제는 14장에도 통용되는 것 같다. 14장은 12, 13장과 함께 또 다른 하나의 신탁 모음집. 이 신탁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공명을 통해서 고유한 방식으로 전해 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든 행위예요. 언어 행위예요. 그게 신탁이에요. 그게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결합되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어쨌든 12장에서 14장은 순전히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즉 이 장들에서 발전된 종말론이 특정한 신학적 이론을 발전시키고 모든 역사적 접촉점을 놓쳐버렸다는 점에서 9, 11장에 연결될 수 있다. 좀 복잡한데 넘어갑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들이 모두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말은 아니다. 반대로 12장에서 13장 그리고 14장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틈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12장과 13장뿐만 아니라 14장도 9, 11장과는 달리 수많은 개별적인 단락들을 짜맞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통일된 구성인 것이다. 마카베오 시대에 이르기까지 마카베오는 유대의 마지막 왕조를 살려보려고 하는 무력 투쟁입니다. 이 마카베오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의 아들의 그 독립전쟁이에요. 그게 마카오베오, 마카비라고도 합니다. 이 마카베오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의 다윗 왕조를 살리고 독립한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무력 투쟁이었어요. 이 마카베오 전쟁이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당연히 실패하죠. 이건 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잠깐 뭐 조금 하다가 또 실패하고 그럽니다. 마치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전봉준의 뭐죠? 무슨 운동이죠? 그게? 동학, 예, 동학, 예, 그게 이제 사상이기도 하고 무력 투쟁이기도 하고 한데 잠깐 뭐 이렇게 전라도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까지 좀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갔다가 이제 다 망하고 다 죽잖아요. 되게 모든 혁명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도 노예 혁명도 있었는데 완전히 로마를 지배할 것 같은 기세를 부리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마카베오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했었던 무력 투쟁입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의 단락으로 전해졌을 것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그렇게 길게까지 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거죠. 마카베오 요게 BC 168년이라고 그러네요. BC 168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거기까지는 너무 길게 봤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인 300년, 기원전 300여 년, 그때까지의 이야기로 통일을 이루고 있는 거지 마카비 왕조까지 갈 필요는 없다. 마카비는 BC 168년이니까 훨씬 후대죠.
주석할 때는 성경을 주석하는 거예요. 주석할 때는 무엇보다도 모든 부분에서 발견되는 편집자의 여러 가지 인용문들을 자세하게 다뤄봐야 될 것이다. 예,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요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드나요? 들지 않나요? 아, 왜 웃어요? 나 진지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배경에 두고 성경을 이렇게 주석하고 설교하려면 이제 정말 머리에 쥐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신자들에게 설교 시간에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저도 그거 거의 안 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런 배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제 이 스가랴 본문을 우리가 길게 볼 게 없어요. 그건 아주 복잡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각 장마다 그 핵심되는 구절을 조금씩 설명하겠습니다. 9장부터 14장까지예요. 여러분들 성경 펴보십시오. 스가랴 제 9장입니다. 각 장에 짧은 구절만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방식으로 16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9장에서는 9절과 10절이에요.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겨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장한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산 이름이죠. 보통 예루살렘에 있는 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시온산 보통에 많이 부르죠. 근데 뭐 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포괄적으로 가리킬 때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한 말이에요. 시오니즘. 2차 세계대전 후에 그 시오니즘 운동은 훨씬 전부터 벌어진 유럽에서의 그 예루살렘 회복 운동이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큰 힘을 얻어서 국가를 세운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그게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상을 가리켜서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온에 따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 딸들아, 이스라엘 자네들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게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즐거이 노래를 부르자, 뭐 그렇게 나옵니다. 공의, 뭐 구원, 뭐 한다. 이렇게 메시아가 온다. 구원의 왕, 구원을 베푸실 왕, 메시아죠. 나귀를 타고 온다. 그렇게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게 신약 성경에서도 비슷한 거를 느껴지죠. 나귀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말을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온다고 하는 것이 복음서에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시죠? 네, 예수님이 그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하는 그
사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스가랴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스가랴를 인용한 구절이 제법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가보십시오. 21장,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거든요. 뭐 종료주일 이럴 때 많이 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 성서 기자들이 구약 성서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구약 성서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해석되고 이해된 거예요. 만약에 구약 성서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운명과 왜 십자가와 부활까지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해서 해석된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경전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이들이 유대교 교권자들 그리고 민중들 하여튼 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당연히 구약 성경을 배제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서의 근거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적대시하고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90년하고 397년 사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397년에 기독교가 신약 성경은 이렇게 27권으로 정하고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은 자기들이 정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정한 거겠어요? 유대인들이 정한 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바로 그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거기 이제 많은 구절들이 인용이 되는데 스가랴도 제법 많이 인용이 되죠. 그래 보십시오.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각주로 나오죠. 기역 가보세요. 기역 각주에 이사야 62장 11절 돼 있고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그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스가랴 9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요 구절을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인용한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스가랴 9장 10절. 9절에서는 어려운 단어가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거기 9절 다시 보세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고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아니즘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 구원, 겸손. 사실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정말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거죠. 정말 세상이 공의로워져야 되고요. 사이비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이 그립잖아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그런 메시아에 대한 게 우리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요청됩니다. 10절 그래서 내가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해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탁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여기 돼 있어요. 에브라임이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되겠죠. 대충은 이런 사람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요.
에브라임, 창세기 41장, 뭐 50장, 48장, 50장, 뭐 이런 데 나와요. 이 에브라임은, 예, 요셉의 아들이죠. 요셉이 이제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오라고는 이제 불리는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파라오라고 하는 건 이집트에 있는 왕들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파라오 1세, 2세, 3세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 가서 국무총리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제 복잡한 속사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이 아들을 둘 낳아요. 그 나머지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두 사람만 이름이 나옵니다. 나머지도 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성경 기자들은 필요 없는 거는 쓰지 않아요. 핵심적인 것만 씁니다. 근데 거기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므낫세고요. 큰아들이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네.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 버립니다. 요셉이 빠지고 이 아들들 둘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렇게 12지파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데 거기에 이 요셉의 두 아들이, 그러니까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요셉은 12명 중에서 하나인데 자기 몫을 두 개를 한 거죠. 자기 아들들이 거기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대신 이렇게 계산하시게요. 12지파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레위 지파가 빠지고,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둘 빠지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12지파가 형성되죠. 근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요셉과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냐 하면, 이집트의 온 제사장, 온 지역의 제사장, 딸과 그러네요. 그 이방 제사장의 딸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낳았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그 순수한 혈통주의에 의하면 조금 좋지 않은 거죠. 그래도 구약 성서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생각이 더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래요. 예, 에브라임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용맹스러웠습니다. 전쟁할 때도 앞장서도 많이 가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이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질 때에 이게 지파 싸움이거든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지파 싸움이에요. 이게 보통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찬성하냐 반대하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형식적으로 나타난 거지만 사실은 지파 동맹들이 서로 갈라졌다 싸웠다 하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 고대 역사의 배경이 거기 깔려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전쟁도 잘하는 그러한 그 지파 속하거든요. 이 사람이 북쪽에 속했겠어요? 남쪽에 속했겠어요? 당연히 북쪽이지. 남쪽은 유대라고 하는 지파가 핵심이에요. 예. 그렇죠. 베냐민도 아마 일부는 저쪽으로 가고 했을 텐데, 어쨌든 유다 중심입니다. 유대 지파가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한 땅이 바로 그 남쪽에 있는 유대예요. 그 안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질 때 북쪽이 훨씬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10지파가 다 북쪽에 속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 이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주도권을 갖고 10지파를 묶어서 어제 르호보암을 대항해서 북쪽 나라를 세운 거죠. 네, 에브라임이 여기서 그러니까 전쟁자라고 용맹스럽고 그 북이스라엘의 걸출한 거기 많이 나왔어요. 제 이름은 다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한 지파라서 병거, 말을 끊고 전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때에 대한 그리움, 그 갈망 그런 것들이 이 문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리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평화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쉽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최근에 뭐 사드 뭐 이렇게 부품이 들어왔다고 그랬을 때 좀 시끄럽기도 한데 사드를 해갖고 이 남북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좀 걱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북한을 우리가 무력을 통해서 제압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 민족 미래에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조금 복잡합니다. 이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 활도 다 끊는다. 그런 강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어요. 9장에 그렇습니다. 10장 넘어가 보죠. 8절에서 12절까지 보실까요? 교독해서 읽을까요? 이번 부분은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소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들여리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바다 물들을 치리니 나의 둔 곳이 다하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 그 당시에 큰 나라들 이름이 많이 나오네요. 예. 8절에는 휘파람을 분다고 하는데 특별히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도 그들을 불렀다. 어떤 사인을 보내서 불렀다. 그런 뜻을 보면 됩니다. 10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돌아온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오랫동안의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 이제 소수민족으로 힘들어하던 그들을 끌어온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수르에서부터도 모으며 아수르도 대단한 나라잖아요. 뭐 그런 제국들은 한번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라 아시리아로 있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또 나라가 흩어졌다가 다시 또 아수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제국이 되고 굉장히 복잡한 그 근동 지역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끌어가리니 그들을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불러 모은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여기 뭐 홍해 같은 것들을 홍해를 건너는 것들이 여기 암시되어 있죠.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강이에요. 이집트의 나일강의 깊은 곳이 다 마르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애굽의 어떤 지팡이, 어떤 권위 이런 것들 없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걸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교만이 다 없어지고 내가 그거를 없애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고대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결국 12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모으는 그런 사람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이러한 대제국들이 힘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견고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외침, 설교인 거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먹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거는 큰 나라의 힘이에요. 거기에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탄핵 찬성 반대 그런 집회 하는데 그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성조기 들고 나와서 시위도 하던데 그것도 좀 코미디 같은 이야기예요. 이렇게 미국을 절대화하고 거기 예속되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최소한도의 민족적인 자존심도 다 포기하고 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일부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스가랴 이런 말씀하고는 정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10장 됐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아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에 슬진 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찌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하시니라. 여기는 거짓 목자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보십시오. 이 목자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거라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삭고는 목자가 아니에요. 거짓 목자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리고 선한 목자는 이제 다른 그와 반대 개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이제 스가랴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한 거죠. 다음 1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모깃도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거기에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애통, 슬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종말론적인 그런 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낯선 단어가 하나 나와요. 11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면서 무깃도 골짜기의 하다드림 하다드림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색한 단어인데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그게
BC 12세기 그 근동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떨치던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섬기던 어떤 나무나 식물의 신 이름이라고 그래요. 신 이름. 식물성을 섬기는 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신이 죽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애도하는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의 이름이고,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신의 죽음을 애도하던 절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애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없죠.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 흩어지고 그렇지만 남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 그런 뜻입니다. 양이 흩어진다 이런 표현도 복음서에 제법 나와요. 잠깐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복음 14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스가랴가 요 복음서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고 그럴까요? 스가랴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스가랴는 우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선지서인데 복음서 기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런 스가랴에 있는 그 개념들이 복음서 기자들로 하여금 예수와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그러한 단서들이 된 거죠. 자, 마지막 1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걸 전체 스가랴 후반부의 결론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요거 교독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그 종말론적인 어떤 그 묵시 사상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신 영원한 소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야 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니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아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하늘이 어떻게 말린다고 표현되어 있을까요? 종이장처럼 말린다고 하고요. 바다에서 모두 막 튀어나오고요. 완전히 SF 영화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걸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데 표현은 이상하지만 그거는 역사를 뚫어보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이고 질적으로 변화된
세계에 대한 강력한 요청, 그걸 이제 문학적인 수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스가랴 같은데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상상이 되죠? 상상이 되긴. 이 태양도 언젠가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거든. 아주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만 태양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태양이 없어지면 이제 지구도 없어지는데 그냥 지구는 살아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양이 없어지고 지구만 남아있을 때는 이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별빛만 있는 거죠. 별빛 정도. 밤처럼 계속 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성서기자 고대인들은 그 절대적인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처럼 우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은 없어도 뚫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두워갈 때는 빛이 있으리로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에서 세계를 창조한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물리적 현상이 다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빛, 이건 생명을 가리켜요. 그거를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영적 통찰력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마지막 9절에 보면 천하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 된다. 그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멋진 표현이 나와요. 그때는 이제 그 뭐든 잡다한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뭐 군말하지 않고 못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 희망을 우리는 선지자들의 신탁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한 세계의 믿음으로 참여한다라는 신앙을 갖고 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이렇게 수요일 오후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주 오래전 벌써 2500년 전 혹은 23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활동했던 스가랴 혹은 스가랴의 이름을 건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선지자들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홀로 다스릴 절대적인 생명만이 통치될 그 희망과 그 갈망이 오늘 우리의 현실에도 가득 차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저것 생각할 것도 많고 골치 아픈 것도 많고 때로 낙심되기도 하는데 선지자들의 이 놀라운 영적 통찰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서 생명 충만감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